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은 그로 인해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하여 의의 눈은 실명하고 엉뚱한 죄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인 것이에요. 둘째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의 눈이 밝아지자 이 자신의 벗은 모습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이처럼 죄는 우리 삶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치마를 해서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선행과 노력으로 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너무나 악하게 살았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자신의 그 악행을 돌이키며 평생 속죄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 사람의 죄가 가려질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한 자신의 행위로 선행과 노력으로 죄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 며칠 갔을까요? 며칠 갔을까요? 금방 없어졌겠죠. 하루 이틀, 길어야 3일 안 가서 비쩍 말라서 부서져서 못 입을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어 입는 일을 아마 매일 혹은 길어도 2, 3일에 한 번씩 끊임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의 결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행위나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헛수고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러니 이젠 더 이상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 입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죽은 짐승은 아마 어린 양일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 양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수없이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불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친 대로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으며, 골로새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예전과 달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무서워집니다. 죄졌으니까요. 애들도요, 죄지면 슬금슬금 눈치 봅니다. 제가 개 키운다고 말씀드렸죠. 친구가 줘서 키우는데 애들 정서상 좋을까 키우는데 이 개가 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무서워하는데 어떤지 아세요? 보통 때는 제가 그 사람 먹는 거 주는 건 저밖에 없거든요. 그 먹을 때만 되면 개가 이렇게 슬금슬금 찾아서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하나만 주세요. 저 좀 주세요. 이러고 엎드려서 쳐다봐요. 불쌍하게. 그리고 좀 씩 웃어요. 그리고 받아 먹어요. 근데 개가 사고를 치고 이렇게 잘못하면요, 제가 딱 들어가고 현관문을 열면 누군지 보느라고 막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가 제가 딱 들어가면 어떤지 아세요? 절 보자마자 막 숨어요. 죄졌으니까 막 똥 싸놓고 막 쓸데없는 막 어지레 펴놓고 이러면 전 막 야단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가 알고 죄졌으니까 그냥 무조건 숨어요. 그래서 뭐 저희 사모나 잘해주는 사람들 올 때까지는요 절대 안 나와요. 막 손질하고 잡아 당기려고 그러면 막 계속 도망가요. 막 그렇게 피하고 숨는 게 죄지면 사람이고 짐승인 간에 잘못하면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숨게 만들고 삶을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꾸 숨고 그러니 제가 그게 좋아하겠어요? 와서 탁 어떤 카페를 갔더니 군산 시내에 있는 어떤 카페를 갔더니요, 이 다리 짧은 어떤 개가 있는데 엄청 퉁퉁해요.
퉁퉁하니까 소세지 같더라고요. 꼭 소세지나 쿠션 같은데 그래요. 근데 걔가 카페에서 영업을 뛰고 밥버릇을 이 자기 밥값을 하려고 그러든지 손님들이 오면요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만져도 가만히 있고 절대 짖거나 인상 쓰지도 않고 어떤 손님들 가면 배를 확 까지짓고 누워요. 가끔씩 가다. 그래가지고 배 까짓고 누워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갔더니 무서워서 제가 도망가지 않을까 했더니 가자마자 바로 발랑 눕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줬더니 뺑글 돌면서 반대쪽으로 눕고요. 또 이렇게도 눕고 하여튼 거기 있는 거 한 3바퀴 4바퀴 굴르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커피숍 커피가 뭐 똑같잖아요. 맛이 뭐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고 그래요. 근데 그 걔가 이쁜 짓을 하니까 거기를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고 잘하면 가까워지지만 죄 지면 어때요? 자꾸 슬금슬금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금슬금 피하고 도망가다 보면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잘못한 거 죄진 게 있으면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딱 털고 끝내면 좋은데 슬금슬금 도망가고 계속 딴짓하고 막 몇 날 며칠 피하다 보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관계가 뻐그러져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요. 바로 죄로 인해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 않고 숨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사실은 두려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그 징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갖는다. 벌써 죄짓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슬근슬근 피하게 되고 도망다니게 되고 고개 못 들고 이러니까 벌써 그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자인데 또 잘못 오해하고 황 목사님 바람 폈다 이러지 말고 제가 만약에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 교회에서는 설교하다 보면 농담 우스갯소리 한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 편한 대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바람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희 아내가 아무리 저한테 제가 막 째려오기만 해도 꼼짝 못해도 아마 그러면 저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저희 아내 그러면 집 나간다고 할 거예요. 그냥 헤어지자고. 그런데 만약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저희 아내 눈치를 하나도 안 봐요. 살짝 보지만 막 눈치 안 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편하게 살죠.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사니까. 그런데 만약에 잘못하면 어때요? 마누라 눈치 슬금슬금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바람 피고 나쁜 짓 해고 했다면 미안하니까 마누라 눈치 슬금슬금 보고 저 여자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애 데리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막 그럴까봐 슬금슬금 눈치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의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죄로 인하여 인간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가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에게 물으니까 당시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아내가 나를 꿰어서 그랬어요. 나 아무 잘못 없고 저 여자가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안 먹습니까? 이러고 부인한테 떠넘겨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땠을까? 그때 어땠습니까? 남편이 좀 감싸주고 지가 했다고 그러지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나보다 지가 더 가까우면서 아마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당신이 더 가까운데 당신이 그냥 총대매 해주고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죽을 죄졌다고 해주면 안 될까? 그 마음을 먹었을 텐데 죄 때문에 그래요 이러니까 아마 하와가 그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볼 때도 에휴 지가 잘못해놓고 좀 그러지 아마 사람이니까 속으로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면요,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큰 걸로 별로 안 싸워요. 진짜 큰 거 막 난리 날 걸로는요 별로 싸우지 않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가 돼요. 왜냐면 공동의 삶을 위해서 뭉쳐 사니까. 근데 싸울 때 보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저도 저희 안에 막 뭐라고 할 때 어떤 걸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정리정돈이 돼 있고요, 이걸 썼으면 이 자리에 딱 있어야 되고 뭐든지 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서 찾으면 전 막 화가 나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아내에게 뭐 화를 내요. 쓰고 좀 제자리에 놔! 막 이러고 소리 지르는데 다들 경험해 보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가 그렇다고 웃으시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거 그 자리에 놓든 안 놓든 찾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찾으면 저는 집에서 물도 잘 안 떠다 먹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물도 떠다 주고 별거 별거 다 해다 주는데, 뭐 그러니까 야 이거 없는데 여보 이거 없는데 좀 찾아도 어디 있어? 이러면 분명 갖다 줄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거 같고 트집 잡고 화내기 시작하면, 짜증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의 전초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두 개는 참다가 한 10개, 20개에서 못 참겠다. 이 양반이 왜 요즘에 맨날 짜증만 내고 화만 낼까?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인간의 관계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죄는, 죄로 인하여 뱀은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뱀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기 전에는 이 배로 기어다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후에 사람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이 배로 다니게 되었고, 흙을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땅굴 파고 그렇게 음침한 데 살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아예 사단의 상징이 됐고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사람과 원수가 되게 돼요. 특히 사람들과 원수 사이로 되어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리고 내 후손이란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마귀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죽고 반면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죽고 부활한 후에 사단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빼앗아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서 구원론 교리가 나오고 15절에서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교리가 나오고 또 21절에서 구원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 구절을 원시복음 아니면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이 죄로 인하여 여자에게는 해상의 고통이 여자에게는 해산을 하는 고통과 남편에게 지배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또한 여덟째로는 아담에게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젠 땅이 가시와 엉겅퀴 등을 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중노동을 해야만 생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조금 있잖아요. 뭐 사택 옆에 나무들도 많고 이런데 하다 보니까요, 풀도 여름에 무지 많이 나고요. 제가 이 옆에 공터에다가 빨리 사서 주차장했으면 그 땅에 풀이 얼마나 나는지 벌레도 많고 뭐 씨날라서 그래서
올해만 약을 한 6번 친 것 같아요. 풀약이랑 그 뭐죠? 살충제랑 해서 6번 쳤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나요. 끊임없이. 비만 오면 쑥쑥쑥쑥 나고 비만 오면 하고 이 옆에도 해서 우리 권사님이 또 몇 번 뽑은지 몰라요. 권사님도 뽑고 저도 뽑고 약치고 해도 이게 나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이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바로 저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행복을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대신에 저주를 남겨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아홉째로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한시적이라는 생명의 시간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늙고 병들게 되고 시간이 다 차면 죽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육신이 노화하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제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잖아요. 더 오래 건강해 살았는데 이 죄로 인하여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해 죽음이 찾아오고 노화가 찾아오고 또한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수명이 짧아지고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고 뭐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씩 나이가 먹고 이제 40대 꺾이고 50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몸에 아픈 데가 생겨요. 그리고 무릎 아프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자꾸 눈을 만지는 게 예전에는 눈썹이 속눈썹이 제가 속눈썹 겉눈썹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눈썹 길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었어요. 축복. 그래 나이 먹다 보니까 눈꺼풀에 동양 사람들은 눈꺼풀이나 눈 밑에 지방이 서양 사람보다 많아요. 근데 또 살도 찌고 하다 보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이 살이 뚱뚱해지니까 눈썹이 긴 게 이렇게 뻗쳐 있던 게 이렇게 돼서 눈을 자꾸 찔러요. 그래서 이게 자꾸 눈을 만지는 게 가끔씩 이 눈썹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말려서 찔릴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이렇게 불편하구나. 어제도 주일이로 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작은 애한테 아빠 흰 눈썹 좀 뽑아라. 흰 눈썹이 쭉 나면서 얼마나 비기 싫은지 뽑으라 그랬어요. 이런 데는 미용실 가면 뭐 며칠 전에 머리하면서 염색을 같이 해주는데 다행히 이런 데는 아직 안 나서 다행이에요. 친구들 보면 여기 난 친구들 보면 한 10살 위 같아요 저보다. 근데 다행히 옆에만 나서 여기 이제 가끔씩 염색하면 깨끗해 보이고 확 쳐서 밀어버리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뭐 힘들고 육신도 약해지고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저주입니다. 또한 열째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행복과 기쁨과 영생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단절을 말해요. 분리를 말하고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분리된 것이요.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에 분리되고 이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요. 또한 영원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멸망이라고 하고 또 지옥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죄는 육신의 질병을 가져와요. 또한 죄는 물질의 저주를 가져오고 고통과 가난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는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모두 다 바꿔버리고 인간의 삶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죄악에서 우리들을 다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게 하여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게 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십자가, 우리 주님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그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